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그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10절에 있는 말씀, 왜 온 백성이 기뻐할 사건인가? 예수님의 탄생이 왜 모든 백성이 기뻐해야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성탄에 대한 말씀, 내일 또 성탄에 대한 말씀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 초신자들을 위해서 더욱 제가 신경을 써서 그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은 영향력을 미치고 삽니다.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지요.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돌아가신 날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만은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 훌륭한 영향력을 미친 그런 분들은 탄생 몇 주년 그렇게 하거든요.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났던 날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태어나셨었다. 이거를 기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몇 년 됐다 이러지 않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날이 몇 년 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친 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조금 전에 얘기하는 것으로 얘기하면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23년이 됐다 하는 거거든요. 어떤 개인을 놓고 민족적으로 이렇게 기념하고 또 세계적으로 일부분의 사람들이 기념하는 인물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온 인류가 그분의 태어난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올해가 2023년이다.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23년 됐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인류에 큰 영향력을 끼쳤으면 그러겠냐는 거지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이라고 그러면 노벨상일 거예요. 각 분야에서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러 상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 평화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러한 공헌을 한 것은 정말로 상을 줄만하고 가장 큰 상이다. 이런 인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평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11절에 보면은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인류의 평화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관계를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사망의 문제, 이 문제를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온 민족, 온 인류가 모든 백성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탄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기독교 국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예요. 이 서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나라가 바뀌어졌잖아요. 우리나라는 노예제도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저 영국이나 저 미국 같은 그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저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었던 그런 일은 우리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노예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노예제도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점진적으로 바뀌어져서 결국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계급이 타파가 되었죠. 양반과 소위 말해서 쌍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반 평민과 양반은 이게 완전히 계급으로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양반에 있는 곳에 평민들이 갈 수가 없고, 평민이 양반들이 쓰는 그 삿갓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매맞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랬던 나라예요. 우리 누님들이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중학교밖에 안 나온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 아버님이 여자들이 그냥 그때 그런 얘기만 계집 애들이 공부해서 뭐해. 그래서 중학교까지만 가르치고 고등학교를 안 보냈어요. 우리 누님이 늘 아쉬워서 하는 얘기가, 나를 공부를 시켰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나를 고등학교까지만 가르쳤어도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여자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소위 말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복음이 들어옴으로, 예수가 들어옴으로 여권이 향상되어지고 존중되어지는 이런 시대로 우리나라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힘 있는 사람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둘, 셋씩 두고 살았었단 말이죠. 이런 거 잘못된 거다. 그런 걸 다 폐지하게 되어지는 이 정신적인 운동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서 그런 나쁜 폐습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냥 겨울만 되면은 앉아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맨날 화토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이런 거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도박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신분의 제도가 교회 안에서 폐지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주인과
머슴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런 예례가 있어요.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초창기에는 예배당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기역자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기역자. 이쪽엔 여자 성도 앉는 자리, 이쪽엔 남자 성도 앉는 자리. 예배당을 기역자로 지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쪽은 남자 앉는 자리, 이쪽은 여자 앉는 자리. 그래서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적에 남자가 앉는 자리가 따로 있고 여자가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요, 인권이 무시당했던 시대를 살았어요.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어요.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의 이슬람 국가를 보십시오. 이슬람 국가에서 여권이 어떻게 취급당하고 있습니까? 공산주의에서 사람에게 자유를 줍니까? 인권을 존중합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복음에 들어가지 않고 복음에 들어와서도 그 복음을 쫓아내고 사회주의 국가가 형성되어지고 이슬람화가 된 그런 나라에서는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결국 이 땅에 기독교가 형성된 거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유대교고 예수님 오신 후로는 이제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시대에 미친 영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으므로 좋은 일이 있지, 교회가 있으므로 나쁜 일이 벌어진 게 있습니까? 물론 이단들에 의해서 교회가 같이 싸잡아서 욕을 먹는 것은 있어도 복음 진리 자체가 사람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고차원적이야.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워. 어떻게 우리가 저렇게 살아? 예를 들어서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축복하라. 이런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섬기기를 바라요.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낮은 자가 곧 큰 자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는 사뭇 다른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틀린 겁니까?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상을 신으로 섬겨요. 조상을 신으로. 제사가 그거거든요. 아니, 제사 지내는 게 왜 조상을 신으로 모시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실지 몰라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묘자리를 잘 쓰면 복을 받는다. 제사, 조상들을 잘 모시면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조상들한테 기도하잖아요. 조상님, 조상님, 우리를 돌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돌아가신 조상을 신으로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건 아니야.
그건 헛된 짓이야. 그건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아. 이러니까는 이미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서와 가치관과 다른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희생적으로 살아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 땅에서 모든 사람 거짓말 안 하고 못 산다고 생각하는데, 거짓말만 하면 돈이 왕창 들어오는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니까 진급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니까 손해보게 되어지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돈 버는 게 손해보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사실 불이익은 아니지만은 그걸 불이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건데.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미움을 받고 심지어 박해받고 순교까지 당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면은 나 그거 믿기 싫어. 난 그냥 평화가 좋아. 예수님은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싸움 붙이러 온다고 그래서 싸움 붙이러 왔다고요. 무슨 싸움입니까? 잘 지내던 관계를 갖다가 망가뜨려서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 불의한 자리에서 그걸 떨쳐버리고 의로운 자리로 오게 되어졌을 때에, 불의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안 놔준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조폭 생활을 하다가 손 닦고 나오려고 그러면 너 대가 치르고 나가, 그러면서 손가락 자르고 매질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 근데 예수님 믿고 내가 바르게 살겠다라고 하면 왜 그걸 막느냐 말이에요. 왜 그걸 박해하느냐 말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남한테 해코지 했습니까? 나한테 해코지 했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떠나서 다른 생명의 길로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들으면서, 글쎄 당신이 한 짓은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감히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당대의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멀리했어요. 후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것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지. 어떻게 사람이 죽다 살아나느냐, 그런 예가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또 잡아다 죽였어요. 자기가 안 믿으면 그만이지.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잡아다가 죽이는 순교를 하게 하는 일이, 그게 참 정상적인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 사람들, 자, 이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손해본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손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씻을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이 세상에 떠나서는 명함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좋지만 난 당신하고 관계를 갖고 싶지 않아 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지게 될 때에 영생하게 되어지는 길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그 영생은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영생,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나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맞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맞는 걸 믿고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됐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그리고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참되신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믿어서는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거는 그건 미신이에요. 자, 예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즉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긴 박아야 되는데,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죄를 찾을 길이 없어요. 죄를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고소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그런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다 살펴봐도 예수님께는 거짓과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장로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갖고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달도록 내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는 그 사람이 죄목을 머리 위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죄가 없으니까 죄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붙였느냐?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뜻이에요. 이 사람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는 거다. 그 뜻이에요. 그 속에는. 예수님은 그렇지만은 부활하셨지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야. 성결의 영이요. 그래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입증됐다.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이 증명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입증되었다. 그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셨다는 거지요.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아니, 아버지 없이 엄마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태어날 수 있어? 사람이 태어날 수 있어? 엄마 아빠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자녀가 나오는 거지, 생산되는 거지. 우린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빠 없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인간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에게는 죄성이 생기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죄성은 유전병과 같이 그 죄성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자,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그 과정을 쭉 기록한 것을 보게 돼요. 자, 천사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정혼을 했지만은 아직 결혼을 안 했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라고 반문을 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랬더니 네가 남자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네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게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네가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말하는 처녀의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천사가 처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언했어요. 그게 뭐냐? 처녀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6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그걸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그 여인에게 그 선지자가 한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된 것이 너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건 더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에베소서 1장 4절 제가 현대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는 잘 보시는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창세전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5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6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자신의 큰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7절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독생자 예수의 피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8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아낌없이 주셔서 9절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은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선택된 게 아니라 아담의 씨가 아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비밀스러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다. 보냄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 즉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믿는 건 그걸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막 좋아해요. 선물을 주고받고. 근데 난 이거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이게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트리가 등장하고 반짝반짝, 산타크로스, 루돌프, 사슴코, 뭐 이런 것들이 주인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주인이. 예수님 온데간데 없어요. 기독교 문화라고 그래요, 성탄이. 그런데 이 문화 속에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기독교 문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게 오늘날 성탄이에요. 안 믿는 사람만이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안 해놨으면 좋겠어. 내년부터 하지 말까? 그냥 안 하면 또 섭섭하잖아, 뭔가. 이게 사람이 그게 또 이게 정서라는 게 웃기는 거야. 아마 안 하면 또 이웃집 동네에서 야, 영광스러운 게는 이상하다. 야, 성탄절인데도 추리도 안 해놓네. 그리고 또 이상한 눈으로 볼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말이야.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냐 말이야. 왜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탄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냐 말이야. 예수님의 출생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시원치 않나? 아니 이거는 크게 아멘할 건데 크게 아멘하는 거 보니까 별로 즐겁지도 않고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뭐 그냥 내가 그냥 절에 나가다가 부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뭘 믿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게 뭐고 하나님을 믿는 게 뭐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성탄절이 되면요, 구제하는 일이 열정이에요. 구제하는 일. 여러분, 성탄절이 구제하는 날입니까? 구제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제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 오신 것을 강력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번에도 성탄 추리하는데 인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은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면은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뭔지를 그걸 얘기를 안 해. 그냥 문학적인 시와 같은 한 구절과 같이
멋지잖아요. 빛으로 오셨다. 멋지잖아요. 말 자체가. 들어선 호감이 가고 나쁘지 않잖아요. 육신의 희망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육신의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죽음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한편의 마음에는 마음에 애림이 있어야 돼요. 야, 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추한 모습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 오셨을 때 누가 환영했습니까? 환영한 적 없잖아요. 목자들은 천사가 가르쳐줘서 한번 확인차 가본 거지. 뭐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기뻐 뛰어서 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 위에도 조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상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아브라함을 딱 찍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 한참 뒤에 다윗을 딱 찍어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고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내가 네 후손 중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거다. 아까 읽었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 중에 네 후손에서 인류를 구원할 자가 나올 거다.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창세전에 계획한 그 메시아가 네 후손에 나올 거다. 그리고 한참 가가지고 다윗에게 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롯과의 분가하게 되어졌을 때에 13장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여기서 말하는 네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손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자손, 누군가를 딱 찍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찍어서 하는 네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24장에 보면은 이삭의 아내를 고향에서 찾아오게 하는 종을 보낼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고 하는 네 씨라고 하는 이 자체가 누구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자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단 한 사람을 뜻하는 자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한 사람 자손은 곧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녀에게 이 땅을 준다고 하는 그 자손이 바로 우리 앞에 오셨던 예수가
바로 그분이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처녀가 메시아다, 구세주다라고 했던 것 같이 이사야가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새의 씨에서, 줄기에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서 뭐라 했어요?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싹과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왕권이 영원토록 이어진다고 그랬는데 영원토록 이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시편 89편 3절에 보면은 일찍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고서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고 네 왕조가 대대로 이어지겠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시편 132편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엄숙히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은 참되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찍이 주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네 몸에서 태어난 자손 가운데 하나를 네 왕자에 앉히리니 네 뒤를 이어 그로 다스리게 하리라. 이게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누가복음 1장 32절을 보면요, 천사가 예언하는 거지요. 말하는 거지요. 그는 위대한 분이 될 것이다. 네가 성령으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태어날 아들은 위대한 분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낳는 성령으로 낳는 아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을 것이야. 근데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시편의 말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다윗의 왕권을 태어날 메시아 예수에게 그 왕권을 주실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단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다시금 천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요.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다윗의 동네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동네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왜요? 호적을 하라고 그래서 호적을 해야 되는데 고향에 가서 다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정혼한 요셉이 이제 호족하러 이제 아내를 데리고 정혼한 아내를 데리고 가는데 그때 만삭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이제 고향에 가서 다윗의 동네, 왜? 자기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호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갔다가 여관에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 가지고 잠을 자겠는데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미가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그런데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으니까 야 빨리 베들레헴에 가서 낳자. 가다가 나면 안 돼. 빨리 가. 베들레헴에 가서 낳아. 그리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나라에서 호적하라고 했기 때문에 호적하라 갔는데 그때에 세상 말로 하면 우연이지요. 호적회로 갔더니 거기서 낳고 봤더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물어요. 야, 구약에서 성경에서 메시아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더냐?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그야 다윗의 아들이라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셨지요. 그들은 이 신학적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베들레헴에서 날 것까지 알고 있었지만은 믿지는 않았어요.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고 도리어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탄생이 왜 온 백성이 기뻐할 것이냐,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이 기뻐해야 될 것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쁨의 소식이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도리어 이것이 그에게는 저주스러운 것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기쁜 소식이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야, 내가 너네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었잖아. 그리고 너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잖아. 너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그냥 은혜로 자녀 삼기 위해서. 근데 너희들은 안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안 받아들인 죄값으로 너네들은 죄길로 죄값을 받게 되는 거야. 그게 영원한 심판, 지옥이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 되는지,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인류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죄 사함 받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음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탄생은 내가 기뻐해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자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창세전에 세우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믿기에 저희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이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축하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터인데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